우리 한자 성어 중에 극묵자흑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이죠.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에 오래 있으면 사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두컴컴한 극장 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눈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렴풋이라도 조금이라도 잘 보이게 되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밝은 거 아닌가? 어둠에 익숙해진 나머지 어둡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강한 표현을 하고 있죠.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어둠 속에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어둠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빛으로 살지 못할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주차장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1년 중 딱 한 주일만 빼고 나머지는 마음껏 쓰세요. 그러자 성도님들은 감격했습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이렇게 감사하며 수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자 성도들 간에 혹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딱 한 주일만 빌려주는 거야? 빌려줄 거면 다 빌려주지. 부자가 말이야. 째째하게. 이 감사가 어느덧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꾸 이런 불평을 하자 목사님이 결국엔 그 주인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무개님, 기왕이면 그 한 주간도 일주일도 그냥 쓰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일주일마저 제가 허락하면 교인들이 이 땅이 자기들 건 줄 착각할 것 같습니다. 한 주일이라도 못 써봐야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조금 부족한 것은 크게 느낍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힘든 일이 생기자, 조금 힘들어지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바꾸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들은 이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예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주인이 어떻든 매일같이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재울 것도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조차 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생각과 습관은 그대로인 출애굽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빛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둠의 생각, 또 어둠의 언어, 어둠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치관, 세계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서로를 쉽게 비난합니다. 정직보다는 편법을 더 빨리 배웁니다. 인간관계는 점점 얕은 관계로만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다. 이 빛은 거창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온전히 밝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서 핸드폰을 켜보신 적 있으세요? 그 핸드폰 불빛이 나름 꽤 밝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어두운 방 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물이 뿌옇하지만 좀 보여요. 대낮에 보면 어떻습니까? 핸드폰 불빛 갖고는 어림도 없죠. 왜 그럴까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도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은 거창한 빛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따뜻한 말을 하는 것, 또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들이 작은 빛에 해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하나 있죠. 열매는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나는 이제부터 사과를 맺어야지라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사과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고 햇빛을 받고 물이 공급되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죽지 않았다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 있고 또 기도하고 있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반석이신 주님께 제대로 뿌리 내려 있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생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실까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어둠의 가장 큰 특징은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어둠이죠. 예. 이 어둠은 우리에게 속삭임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유난 떨고 있어요. 요 앞에 교회도 그렇게 하고 뒤에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그러고 살아. 그 정도는 괜찮아. 너만 그렇게 유난 떨면서 살려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사람은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함께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빛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둠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빛이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작은 빛 하나 켜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그 미소가 누군가에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정직한 삶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또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빛의 행진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